재단을 수축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4절, 25절 이렇게 5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조선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을 찾아가는 이 여름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는 단어일 텐데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쓰게 되죠. 정치권에서도 기업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걸핏하면 개혁,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개혁이라는 한자어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뜻이 숨어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 개혁이라는 한자어는요,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짐승의 살갗을 생으로 이렇게 벗겨내서 새롭게 무두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낡은 관성을 끊어내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내 몸에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아주 끔찍한 고통과 피나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개혁은요, 겉보기에 좋은 어떤 제도 하나를 들여오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분열과 타락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고독하고도 치열한 결단에서부터 이 개혁이 출발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개혁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가죽을 벗겨내는 그 뼈아픈 고통은 요리조리 좀 피하고 싶은 그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조선의 왕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입니다. 이 영조가 처음 골룡포를 입고 왕자에 앉았을 때는 조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꼴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당시의 전국은 이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당파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한 당파가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역적으로 몰아서 가문을 아예 씨가 마르게 몰살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참혹한 야만의 시대였던 거죠. 특히나 이 영조의 그 치세 동안에 평생을 짓눌렀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복형이자 이전왕, 선왕이었던
경종을 이 영조가 독살했다는 소위 경종 독살설이 이 저작거리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자, 병약했던 경종왕이 형이 입맛을 잃고 알아 누워 있을 때 동생이었던, 당시에는 연인군이었던 이 영조가 형님 입맛 좀 돋아드리기 위해서 진상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게장과 생감, 그러니까 꿀을 발라놓은 감이었대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이 두 가지 음식은 완전 상극 중에 상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몰아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경종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서 그만 허무하게 승하하고 맙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이제 경종이 죽음으로 인해서 권력을 잃게 된 이 소론 강경파들이 이 사건을 무시무시한 칼로 빼어듭니다. 그러니까 저 영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고의로 상극인 음식물을 형에게 줘서 형을 독살했다. 팩트가 맞지 않죠. 독살한 건 아니죠. 음식 가지고 독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끔찍한 소문을 전국에 퍼뜨린 거예요. 또 이 영조에게는 어떤 또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이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들먹이면서 이들이 저 왕은 숙종대왕의 진짜 핏줄도 아니다 라면서 모욕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요, 왕위에 있는 52년 내내 이 형을 죽이고 왕자에 오른 가짜 왕이라는 이 저주 섞인 손가락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쏟는 일이에요. 자, 결국 이 끔찍한 당파 싸움은요, 이 혀끝의 험담을 넘어서죠. 진짜 피를 부리는 내전으로까지 번집니다. 혹시 사진에 보이시는 정혜인 배우가 주연했던 영모 반란의 시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영화가 영조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일어났던 이인좌의 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막 하루 사이에 막 궁궐이 쑥대밭이 되고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졌는데 실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반란군들이 이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고 영조가 형을 죽였다라는 방을 전국에 내다 붙이고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 한양으로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조선 팔도가 그 온 나라가 공포에 벌벌 떨었죠. 영조가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당파 간의 이 징후가 단순히 신하들끼리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나라의 뿌리를 뽑겠구나. 힘없는 백성들만 피를 흘리게 생겼구나. 다행히도 이 한양 땅에서는 그닥 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간신히 진압한 영조가 이를 꽉 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영조는요, 자신을 왕으로 밀어준 그 노론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들을 과감히 다 밀어버리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그 유명한 탕평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균관대, 서울 저 해화동이죠. 성균관대, 명륜동이네요. 성균관대 입구에 이 탕평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두루 사귀고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다. 자, 이런 마음이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그 조선의 정치적인 산당을 내 손으로 부수겠다는 이 군주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던 세력에 그 세력까지
맹렬한 반발까지 감수하면서도 오직 백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그 피 튀기는 용기를 이 영조가 내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한 개혁군주의 결단을 보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이 오버랩이 됩니다.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행보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요시야가 처음 왕관을 썼을 때도 남유다의 상태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다스리던 반세기 동안에 유다 땅은 온갖 이방의 우상과 산당들로 쓰레기청처럼 그냥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전 한복판에,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구별돼야 될 이 여호와의 성전 한복판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앞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갓난아기를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요, 불과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자마자 기다렸다가 이 유다 왕국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영적 개혁의 도끼를 듭니다. 기득권에 취해 있던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요, 전국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던 그 산당들을 거침없이 때려 부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질질 끌어내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영적 오염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요, 낡은 건물을 그냥 부수는 건축공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이 정치판에 당파를 깼다면 요시야는요, 수십 년간 백성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이 혼합주의 신앙,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자복음서 말고 또 복음서 하나 더 있잖아요. 내가 복음서, 그쵸? 그렇게 섬기던 영적인 당파와 산당을 박살내는 거룩한 전쟁을 이 요시야 왕이 치른 거예요. 요시야는요, 모두가 타협하면서 대충 살던 그 풍조를 거스른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절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이 개혁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개혁은 때려 부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 무너진 그럼 그 빈자리에 무언가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파괴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이 위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치인들 그 밥그릇 싸움 말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쟁을 멈춰 세운 영조의 시선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던 그 원인이 바로 군대에 가는 대신 내야 하는 배, 즉 군포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 백성이 내야 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반값으로 깎아주는 균역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이나 깎았으니까 재정이 빵꾸가 나겠죠.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빵꾸 난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기득권 양반들이 난리를 쳤는데 영조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왕실의 씀씀이부터 줄입니다.
또 세금 안 내고 떵떵거리던 양반 지주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옵니다. 당연히 기득권에서는 맹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영조는요, 굶어 죽어가는 이 윗바닥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공의를 꿋꿋이 세웠습니다. 또 영조 대왕 하면은 여러분 유명한 게 뭐예요? 신문고잖아요. 신문고.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로 이 신문고도 다시 부활시켰죠. 그래서 영조의 개혁은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그 애민 정신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삶을 보듬어 안는 따뜻한 일으킴, 따뜻한 수축이었다는 거죠. 자,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행했던 영적인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상들 때려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찬란한 이 본질로의 복귀를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요, 낡은 성전을 대청소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이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펴보지 않아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서기관 사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갈 때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예전 시대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는 것은 통렬하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의 위기가 결국엔 그저 산당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임을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요시아는 즉시 온 백성을 성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단 위에 서서 눈물로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성경은요, 이때의 감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축제예요. 요시아의 개혁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이런 캠페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 그 찬란한 본질로 돌아가는 사건이 요시아의 개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정조 대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조금만 더 넘겨보면 이 위대해 보이는 이 두 왕의 개혁 앞에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토록 자기 평생을 바쳐서 탕평과 민생을 외쳤던 영조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세자였죠. 이 자신의 아들은 기득권과 이간질과 아버지의 완고함 속에서 뒤주에 갇혀서 비극적으로 굶어 죽고 맙니다. 영조가 죽은 후에 조선은 손자
정조 시대에, 지난주에 나눴던 정조 시대에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세도정시라는 끔찍한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나라의 망조가 들고 맙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또 요시야의 결말은 어떨까요? 요시야의 결말은 어쩌면 더 가슴 아픈 결과예요. 그토록 목숨을 걸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웠음에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결국 뭐예요? 윗세대부터 쌓아올린 죄악의 무게가 너무 컸던 탓이었겠죠. 결국 이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훌륭한 왕이 죽게 되자 이 유다는 다시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서 이 바벨론의 군합발에 처참하게 짓밟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치열했던 두 왕의 개혁은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으니까 절반의 실패로 끝나는 헛된 몸부림이었을까요? 김희태 집사님 글을 보면은 영조, 절반의 성공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성경은요, 영조에 대해서는 평가 못하고요, 요시야의 그 눈물겨운 개혁을 가슴 벅차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25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라가 망한다는 거대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요시야가 흘렸던 개혁의 땀방울,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던 그 옷자락의 눈물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면 좋겠어요. 막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의 업적을 세상 사람들이 치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치열하게 개혁했던 그 덕분에 그 시대를 살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보존한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이 유대 민족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튼튼한 영적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신앙의 개혁,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개혁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예배를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탐욕의 산당을 다 때려 부순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 집안의 가난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꼬여있던 자식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막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속한 일터나 이 교회의 깊은 모순이 내 힘으로 다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으로 그 본질로 돌이키려던 그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는 건 세상이 박수쳐지는 화려한 겉모습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를 거슬러서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돌이키려는 그 통회와 눈물의 결단,
바로 그 자체를 일컬어서 주님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십니다. 오늘 영조와 요시아에 대해서 나눴어요. 두 왕 모두 한 시대 속에서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지만 끝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두 군주를 넘어서서 완전하신 또 한 분의 왕을 오늘 또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찾아오셔서 이 장사치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사자처럼 외치셨던 진짜 개혁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패한 종교 권력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 권력을 세우신 게 아니었죠. 도리어 스스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나의 알량한 헌신과 얄팍한 열심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내 죄의 관성과 이 비극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영원한 제단을 다시 세우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찬란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남몰래 세워둔 탐욕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뜨겁게 벅차게 시작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어느 순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기도의 재단, 감사의 재단에는 혹시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서 먼지 쌓여있는 그 말씀의 책을 다시 펼칩니다. 요시아처럼 우리 마음의 옷을 찢는 통해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힘은 미약하고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그 벽은 너무나 높을지라도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허물어진 우리들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딛는 그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결단의 발걸음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친히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을 새롭게 견고하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 품에 가만히 나와 엎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정작 가장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먼저 개혁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고집과 욕심의 산당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진 어딘가에 밀려나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써도 당장 내일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아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애잔한 몸부림과 작은 순종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눈물겹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의 본질을 붙잡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사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